말씀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묵상했던 사사기서나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룻기서의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기서, 다시 말해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있었던 일과 사사시대의 수많은 45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행하였던 모습, 무슨 모습이죠?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늘 똑같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 룻기서에서는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의 모습과 그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있게 하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 속에서 소개됐습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보면 모두가 망하고 실패할 것 같았던 인생이었지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무엘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무엘서부터는 성경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작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이하 룻기서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정 정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정 정치의 이 신정 정치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신정 정치가 룻기서까지 사사시대까지 멈추게 되고, 오늘부터 묵상되어지는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는 이제는 특별하게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왕정 정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인 흐름은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오늘 사무엘상은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되어지고 그 왕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 이게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소개되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 왕의 업적이라든가 시대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옛날의 왕들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설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너희에게 너의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니? 이렇게 묻는 질문이 오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소개되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상의 중심으로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지는 왕이 사무엘 하의 다윗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런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면 이제 왕정 정치의 시작에 사무엘상의 첫 시작이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정 정치니까 화려하고 멋진 왕궁,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왕정 정치가 소개되리라 상상하는데, 여러분 막상 사무엘상 1장부터 읽어가십시오.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왕궁이 아니라 뭐가 등장하냐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에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그 조롱 속에 탄식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질까? 오늘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조롱받고 있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특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시작되어지는 한나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또 연결시키고 소개하냐면 엘리 제사장의 대표적인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백성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중심의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엘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그 인생에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무엘서 1장부터 해서 한나 여인을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부분입니까?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오늘 왕정 정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자비하심이나 긍휼하심이라는 뜻을 품고 있고, 이 레헴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는 자궁이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수치가 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한나가 함께 거하고 있는 브닌나를 통하여서 조롱을 당하고 대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한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엘리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 사건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요, 그들의 현 주소인 것을 한나를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1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아이가 있어요. 자기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여인 한나를 조롱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임신이라는 단어, 이 레헴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긍휼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가 무엇을 입은 거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임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닌나라는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지금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하심에 대해서 그가 알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오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그들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차지하고 누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그들이 그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고 취하는 것도 모두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취하고 생각하는 행동들은 무엇이냐면 그들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모습을 오늘 분인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어서 오늘 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분인나는 지금 자기가 그런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특별한 실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이를 낳았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그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삶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누구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오늘 그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당연한 공로요 능력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키고 다스려 주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그 한나를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일어나는 현실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인 나의 중심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것으로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만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질문 앞에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왕정정치가 아닌 신정정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중심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분명하게 이 원리와 기준이 결론처럼 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은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져 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오늘 이 30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유념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엘리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사실 이 핵심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열왕기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왕이 됐다가 또 어느 왕이 되고 어떤 왕이 되고 어떤 왕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왕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선한 왕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악행을 저질렀던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왕으로 섰던 자들을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이 있고 악한 왕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였느냐? 바로 30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왕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멸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생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악한 길로 가게 되어져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종말들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오늘 그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30절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대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고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모두가 다 자기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관을 쓰는 것처럼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왕으로 둘 것인가,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기에서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여기서 나의 왕관을 차지할까,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까.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여기서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어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 순간 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를 해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여전히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된 것을 보여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을 고민하다가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아나? 이런 생각이 여기서 올라오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어필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왕 노릇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현실 속에 네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고 자녀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말이에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거나 문제를 해결되는 비서처럼 취급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받을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모습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방송실 도와줘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생각이든 그분의 말이든 가볍게 여길까요? 아니면 귀하게 여길까요? 말 하나만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말을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오늘 내 마음대로 했다면 그거는 멸시하는 것과 같이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서 취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왕으로 계시는지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떤 경우 우리는 주저하고 바꿨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시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존중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게 문제였어요.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이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어땠냐면, 엘리 제사장의 중심에, 그 가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똑같이 사울 왕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져가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냐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되어져요? 망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엘리 제사장도 그런 까닭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이 망하게 되지만 그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도 그 제단을 지키며 자던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렸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이랬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세우고, 또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백성이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여주시고 존귀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자리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고 긍휼하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우리 말씀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27절부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바로의 집에 있을 때 내가 나타나서 내가 그들을 택하고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도 베풀고 긍휼을 베푸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너희 조상들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어떻게 긍휼히 여겼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 속에는 내가 없고 너희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너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오늘 중직자로, 재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내 스스로 내가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 내가 되어진 것,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엘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이 우리가 월삭으로 모이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로 출발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의 재직이고 중직이고 직분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그 신앙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여기서 흥분되고 감격됐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타락들이 일어납니다. 타협하기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있거들랑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 입은 자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함께하고 오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중심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29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엘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지만,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식들을 더 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리는 그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적극적으로 막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러지 마. 그리고 이 일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없을까요? 내 안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영향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중하고 앞서면 우리는 엘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됐죠. 우리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외모와 스펙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 중심이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의 왕이 누구니?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늘 사울 왕은 그 중심에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칭찬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었지만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중심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것,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회개합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들을 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그걸 깨닫고 돌이키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중심에 두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간증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